특별히 교사들 올 한 해 동안에 주 안에서 수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는데 그 책 서고에 소유리 문답책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책 내용이 뭔지 모르고 책 제목만 보고 이거 무슨 소고기 요리하는 책인 줄 알고 그 책을 집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질문이 요리 문답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자, 교리인데 교리 가운데 좀 더 주요한 교리, 요긴한 교리를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사실 요리 문답 그러면 요즘 뭐 한자를 쓰는 사람 세대들도 아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요리 문답이 아마 요리하는 걸로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그래서 주요한 교리다. 요리 문답이지만 교리 문답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일주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헌법에도 사실 헌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모르지만 하나는 알 수 있죠. 1조.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조문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몰라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문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그 파일이랑 드렸는데 이거 또 어디다 홀라당 잊어버리지 말고 들고 다니시고 만약에 보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놔뒀다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거 우리가 힘써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문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답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살필 때 뭐 지루하다라고 보면 뭐 지루하죠. 그런데 이 요긴한 문답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마음을 여는 데 있어요. 막 이렇게 귀를 닫고 뭐 억지로 하지 말고 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마음 열고 그대로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울리는 질문입니까? 이때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3, 4, 5문인데요. 자, 먼저 이 3문 문제를 읽을 테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뭐 죄와 비참함? 난 별로 죄도 안 졌고 죄가 있다 치더라도 그닥 비참함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지옥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 반면에 또 천국이 있을까? 그 근자에 들어서 제가 유심 있게 좀 봤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일반 대중가요도 아닌 것 같고 찬송가도 아닌 것이 대중가요도 아닌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 그 가수로 잘 알려진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장래희망이라고, 장래희망이 아니고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이 사람 참 정말 비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표현법이 뭐냐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관계된 건데 그때
과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이제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먼 미래의 일, 나중 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해봤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 과연 있을까? 그럼 있다 치면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라 말했는데,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죠.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하는가 그랬는가 하니 율법에서 한다 그랬다는 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자, 그 빈칸을 쳐놓은 거는 도중에 한번 맞춰보라고 한 거였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실 법에 구속되는 것도 없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도덕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 자체는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죄를 알았겠냐?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논지인데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하나,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에 관계된 것들은 율법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그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게 질문했고요. 자, 그럼 사문에서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사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우리 나눠지는 그 프린트물 보시면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이웃 사랑인데 둘째는 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둘째는 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둘째도,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문구를 혹시 우리 교회 관련해서요, 교회 건물 내에서 이 문구가 기록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1번 식당, 2번 화장실, 3번 유리문이에요. 유리문. 아마 이제 투명해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만 보았을 겁니다.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우리 문 나가다 보면 거기에 손잡이 부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도 있어요.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뒷면이 뭐냐? 그 뒷면이 바로 원수를 뭐하지 마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도 사랑의 실천법이에요. 자, 그럼 나에게 있어 원수는 누굴까? 우리에게 원수가 저 북한 김정은이고 뭐 그런 반공 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의 원수라고 하면 비교적 가까운 곳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와도 같고, 또 원망을 한다 쳐더라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리가 없죠.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원수를 갚겠다, 나도 한마디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다 용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용서의 시간을 드릴 터니, 지금 마음속에 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만 보면 내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잠시 한번 얼굴을 떠올리시고, 막 서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얼굴을 떠올렸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랬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앙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와 같고 원망이 되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무엇이 되기까지? 감추인 보화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간 즉 그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보화를 주신 건데, 원수라고 알고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원수라 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추인 보화라, 하나님께 반납한다 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본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볼 부분은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하라,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요? 그렇죠. 두 글자로 바꾸면? 힘써. 바꿨구나. 현수막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힘써. 힘을 다하여. 힘써요. 힘써. 그렇죠? 우리 군인들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단결하기도 하고.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 인사법은 힘써. 모든 일에 있어서 힘써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그 주제가 힘써 행할 것이 뭐냐, 무엇을 힘써 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먼저 모든 걸 허물어뜨리고요. 낡은 것들, 고장난 것들, 그 힘써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하는 것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와 전혀 동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신의 속성, 하나님 성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룩함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유익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써 행하라, 힘써. 더욱 힘을 쓰고, 더 힘을 써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에 많은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을 수 있는 방법.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요.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그 주기를 점점 짧게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인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보통 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인 것을 3일에 한 번으로, 또 이것을 하루에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주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려면 그렇게 힘써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선행을 힘써 행하시고, 또 한마음 되기를 힘써 행하시고, 그리고 힘써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지난 우리 일주일 특세하면서 한 평균 한 7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더라고요.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힘써 행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 두 가지의 큰 대전제 아래서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또한 거절해야 되겠고, 또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일들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형제 사랑이 실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 대화도 나눠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것도 형제 사랑이 좋은 실천법이지만 또 가장 기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이웃 사랑의 실천법이죠.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전도회별로 그 전도회별 신방 대상자 이렇게 회장들께 나눠드렸는데, 회의하시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나 교육자들이 신방할 건데 그동안 잃어버린 양들, 이런 분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못 나오고 계시는 분 있는데 이분 함께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단만 알려주시라고, 명단만. 이름만 알려주시면 그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협조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회장님들이 할 때 협조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서로 간에 잘 협조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에스라가 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왔지만 그 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슬퍼했을 때 백성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각 전도회별로 앞서서 힘써 행하실 분들이 힘써 행하시고, 또 다른 회원분들은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힘써 돕겠나이다. 우리가 힘써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근본에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는데 이 율법 우리가 다 그럼 지킬 수 있냐? 그게 이제 오문입니다. 제 오문. 자,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하시겠습니다.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주 못해 먹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감추어진 보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그런 쓴뿌리들, 그러한 인간의 옛 습성들이 여전히 있다 그 얘기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어떤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이냐, 누가 조금 낫고 덜 낫냐, 누가 믿음이 있고 없냐, 정말 이건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내가 비록 의로워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갈 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죄를 지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죄악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 죄가 들어오는 거를 밖에서 막 이상한 벌레들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비유를 들었죠. 그런 게 들어오면 생활이 불가하죠. 죄가 우리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이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지키려고 해도 내가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 복음의 논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요. 자,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나아가 그 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이 주는 생각들, 사람이 주는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또 미움이요, 다툼이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분쟁하는 마음, 이런 걸 다 사람이 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미워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죠.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게 이제 뒤에 나가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의 한 과정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원래 이런 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의 요구가 있어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가능성은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거는 화목의 자녀가 되고 화평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을지라도 그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이 있다는 얘기죠. 전에는 그리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산문에서 오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율법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원래 본질상 진노 자녀이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후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우리 이제 받았으니까 전에는